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2쪽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성경을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마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을 봤는데요.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성경책 한 장을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라 그래서 제목이 믿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쭉 나오다가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자, 여러분 지금 11장에 보시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장이 이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왜 소개되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굳이 그 사람들을 압축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것도 몽땅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왠지를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쭉 나열돼서 믿음의 이 사람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11장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3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이 이 히브리서 편지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보시냐면 7절부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 여기 너희가 나오는데요. 이 너희는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너희는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이 누구였냐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자, 우리로 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뭔가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상황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나오거든요. 9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훈으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뭐지? 그럼 이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니까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저자가 야, 너희한테 예수님 처음에 알려줬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자꾸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히브리서 앞에 3장을 펴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지금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좀 깊이 생각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쭉 가시다가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아,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믿지 않는 거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악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아, 나 저거 안 믿어 그러면 악한 거예요. 이 사람 악하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자, 이제 종합해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나온 거예요. 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뭔가 다른 교훈이 자꾸 들려오다 보니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마음을 끄는 게 뭔가가 있는 거지.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신앙적인 게 아닌 나를 끄는 뭔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끌리는 거죠. 끌리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히브리서 성경이 되게 무서운 성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정도, 깊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니네 조심해. 너희들의 마음을 끄는 것으로 자꾸 움직이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뭔가 걱정스러운 게 발생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 걱정스러운 게 뭔지가 9장을 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9장에 나오거든요. 9장에 보시면 9장 1절을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예배를 드리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말하면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 상과 진설병, 3절, 둘째 휘장, 4절, 금향료, 금으로 싼 언약궤,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쭉 나오다가 7절 보세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에요. 자, 히브리서 성경 저자가 무슨 말을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얘들아, 자, 너희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막 제사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제사 드렸어.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법, 예법. 예법을 따라서 쭉 했는데 거기 있는 성물들 있잖아. 막 금잔대 이런 거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건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대요. 그 말을 딱 해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 12절 보세요. 자, 이제 12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2절, 맨 밑에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제가 남자인 게 왜 남자예요? 남자니까요. 여자니까요. 그건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정한 당연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정한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피를 흘리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이 편지는 누가 받고 있죠?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요, 염소와 피를 흘리면서 죄 용서 받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 말과, 제가 유대인이었어요. 저는 40년, 50년 동안 맨날 매년마다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염소 30마리 끌고 갔어요. 왜? 죄 용서 받으려고. 가서 잡고 피 흘리고 피 뿌리는 거 보고 자랐어요. 자,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러 온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양과 염소 대신에 피를 흘린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그 예수님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너 죄 용서 받아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세요? 야, 나는 죄 용서 받아서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세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 좋았다고 어느 때는 낮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처럼요 아주 이 죽을 듯 하는 분들이 없어요. 아주 이랬다 저랬다 그냥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기해. 자, 유대인이었는데 매년마다 소, 염소 피 흘리는 걸 봤던 사람이 예수님 피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이 사람한테 피부에 와닿을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를 맨날 왔어.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 설교 은혜 받으셨고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말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믿어졌어. 아멘하고 막 뜨겁고 눈물도 흘렸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옅어지고 흐려졌단 말이지. 자,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다가 옛날에 내가 절에 다녔단 말이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왔어요. 근데 오늘 석가탄신일이래. 그 친구를 만났어. 어디 가냐고. 우리 석가탄신 오늘 산에 가서 우리 부처님께 공덕 드리러 간다는 거야. 그러냐고. 같이 가려나고. 나 교회 다니는데 거기 이제 나 거기 끊었다.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한번 갔어. 갔더니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거기가 좋은 거야 또. 그 옛날 다녔던 데가 너무 좋고 막 산속에 있는 거기 있는 풍경 막 그런 소리 막 이런 게 막 나의 마음을 힐링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처럼 막 산이 좋고 자연이 좋고 막 이런 거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힐링을 얻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자연 속에 가서 뭔가를 이건요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갔어. 하루 딱 이제 옛날에 끊었던 데를 다시 가서 딱 이제 그날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시주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 거지.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절간에 가서 있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늑함, 평안함이 막 내 마음에 푸근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어라고 딱 말했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익숙하냐면,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게 여러분 말로 하면 속 시원한 거예요. 자, 우리 최 집사님, 최순일 집사님이 이번 주에 죄를 엄청 졌어요. 엄청 지어가지고 염소 한 마리로 안 되겠는 거지. 두 마리는 잡아야 이 죄를 용서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끌고 왔어요. 와서 대제사장이신 목사님 앞에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요 엄청난 큰 죄를 져가지고 제가 평소에 5만 원짜리 염소 잡다가 이번 주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칼을 나와서 피를 막 목을 따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해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하니까 우리 최 집사님, 와,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막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것 같고 막 내 죄를 저 염소가 양이 다 가져간 것처럼 막 희열을 느끼는 거죠. 막 어때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짐승이 죽어지는 걸 보면서 저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간 거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최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다 염소가 양이 다 가져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잡았어요.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것 같은 거죠.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것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 눈앞에 피가 안 보이고 죽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자, 어때요? 이 사람 마음에 매일 예배당 왔는데 예배당 나오는 내 모습을 맨날 피 이거 잡는 그 유대인이 보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색이 별로 안 좋네? 야, 교회 갔다 오면은 너 그 죄용서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얼굴에 밝은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교회 갔다 오는 너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보여? 그렇죠? 유대인이 나한테 딱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맞아. 내가 그냥 확 잡는 데를 가가지고 내 성격대로 그냥 확 잡아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요즘 뭔가 교회 가도 별로야. 이 사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뭐랬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자꾸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 저쪽으로 가볼까? 저거 해볼까? 저게 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히브리 성경을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요, 갈등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끌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가 끄세요? 교회 오면은 어떻게 좀 기쁘세요? 교회 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뭔가의 기쁨들, 회복들, 은혜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이쪽으로 마음이 뭔가 끌리지 않고 다른 데 끌리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각자마다 나를 끄는 마음이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 하죠? 끌리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고 신자이고 성도인데 신앙적인 것으로 내가 끌리지 않을수록 반드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죄용서라는 개념을 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사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죄사함? 오늘 여러분 히브리 성경 어디 보시냐면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장 22절.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죄 사함이 없다라고 나와요. 아페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페시스.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말 뜻, 아페시스 뜻이 뭐냐면 죄가 나에게서 멀리 갔다는 뜻이에요. 죄가. 내가 그 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죄가 멀리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죄가 있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들리는 온갖 그 악한 마음들 있죠. 그거 다 죄예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악한 생각들 뭐 있죠. 다 그 죄예요. 그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저 멀리 가는데 그 멀리 간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 멀리 간 게 아페시스, 죄 사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좀 이따 성경을 알려드릴 텐데, 자, 제가 죄를 갖고 있어요. 저희 죄가 아페시스,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죄 사함이라고 말해요. 전달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내 죄가 멀리 가는 게 죄 사함이에요. 근데 그 내 죄를 온전히 다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제물로 되신 분을 내가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펴보시면 성경책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어디를 보시냐면 7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 아페시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주세요? 구원을 얻게 하죠. 여기 단계가 나오죠. 먼저 죄사함이 있고 죄가 던져진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 아페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죄가 옮겨졌다라는 말인데, 누가복음 방금 보신데 4장을 펴보세요. 이 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세요. 18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아페시스, 죄사함이에요. 여기 자유라는 말이. 아페시스, 죄사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아페시스, 죄사함을 주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죄사함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일단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나를 포로 잡고 있는 게 있고 누르는 게 있어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자, 포로는 어떻게 되죠? 제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포로라는 말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먹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고 여기 포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창으로 위협해서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창으로 위협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창으로 위협해서 포로를 잡은 건 창으로 죽였어요? 위협한 거예요. 그렇죠. 매우 똑똑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자, 창으로 잡은 포로인데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창은
목에다 겨누거나 눈앞에 대어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그런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요, 우리 목에다가 딱 창을 겨누듯이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계속 죄가 여러분에게 계속 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아, 죽으시는구나. 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겨누고 위협하고 협박해요. 유혹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포로 삼는다고요. 여러분들을 포로 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집에 가면 이불 뒤집어 쓰고 오늘 교회 안 가? 나 안 만나? 동굴 속으로 왜 들어가요? 포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포로를 누가 만드냐고요? 누가? 죄가 만든다고, 죄가. 근데 그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 단어가 창으로 목을 겨눠서 위협만 하고 협박만 하는 거예요. 못 죽인다고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건요, 그 포로, 죄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해도 그 죄에게 우리가 죽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눌렸잖아요. 여러분 다 눌리고 있는 거 있으시죠? 여기 눌렸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으로 바꾸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나를 스트레스 주는 거 있잖아요. 압박하는 거.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죄사함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살다 보시면 여러분을 계속 포로 삼는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는 아실걸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포로가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걔네들이요, 여러분 못 죽여요. 못 끌어간다고요. 여기 뭐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죠. 자,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그렇죠. 왜 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내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협박하고 무너지고 나를 포로를 삼아도 나는 안 죽는다고요. 제발 겁먹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죄 지어도 교회를 나오는 게 진짜 참신앙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방 전화하잖아요. 청년들이요. 목사님 죄를 심각하게 져가지고요, 오늘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오니? 그랬더니 그 거룩한 장소에 나 같은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야, 너 같은 죄인 오라고 있는 게 교회야. 와. 여러분 삶에 이번 주 또 눌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눌리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참 눌리는 게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왜 제가 눌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눌리는 거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분들 앞에 그냥 아닌 척하고 설교하는 거지 왜 눌리는 게 없어요? 눌리는 게 있죠. 하나님, 이런 눌리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죄함, 아페시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새벽 기도회는 저쪽 뒤고요, 낮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제가 맨 앞에 여기 중앙이거든요. 여러분 일하실 때 낮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꽤 많아요. 요 앞에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거 눌린 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 교회에. 저밖에 없잖아요. 그냥 전부 다 일러 바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나 누르게 하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다 말해요. 그냥 여기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는 나를 포로 잡는 죄악들, 나를 누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성령 임하셨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 짓고 힘들어도요, 여러분들은 오늘 죄송하지만 소천하셔도 천국 가세요. 제가 늘 오랫동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아저씨가 편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편해요? 제가 우리 안봉료 성도님이랑 김정은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 그랬죠. 아저씨가 편해요? 아버지가 편해요? 아버지가 편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덜 편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아버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또 둘이 또 있다고? 그분은 아직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냥 본당에 딱 앉으면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생을 살면서 수억만 가지의 죄를 짓다 오시잖아요. 그래도 죽으시면 어디 가냐면요, 천국 가신다고요. 되게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아, 내가 여기서 되게 못되게 살았는데 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블레싱, 축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제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로 잡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반복해서 힘들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누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페시스, 죄사함, 내 죄를 저 멀리 주님께로 가게 하셨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도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서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늘 많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범위가, 영역이 제 삶에는 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제발 여기에서만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제발 이 부분만 하나님께서 좀 이 눌림에서 좀 벗어나게 했으면 하는, 각자마다 죄사함을 원하는 아페시스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아무리 악한 것들, 죄악들이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가슴 가운데 새기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주께서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시험이 인생의 다 끝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앞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 복된 길, 영광스러운 길로 그 자녀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시험 보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를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비록 늘 포로가 되고 내가 늘 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 쌀을 받고 있는데 많이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증하신 것은 감사주일이 끝나면
주민센터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겸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셨다가 참석을 하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 삽지에 보시면 이 성례식 순서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는 성례식을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성찬상이에요. 이게 성찬상이 이제 제작이 돼서 왔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찬상은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성찬상인데, 이 성찬상이 여기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오면 여기 있죠. 우리 이 라인이 출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한 줄씩 오셔서 이제 저부터 저랑 진 목사님이랑 이제 여기 이렇게 성례식 할 거를 가운을 이렇게 열고 닫을 거예요. 그러면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잔이 있어요. 잔을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직접 나오셔서 각자 이렇게 떡과 잔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각자 자리에 착석하시고 기도하면 이렇게 마치게 되니까요. 그렇게 다음 주에는 기도를 잘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서 성탄트리를 할 건데요. 저희 교회를 또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 트리를 헌물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산 게 아니고 헌물을 해주셔서 성탄트리가 와서 트리를 점등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성탄절 2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점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 좀 의미를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날 1시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세요. 네,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시니까 오셔서 같이 동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그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지난주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12월과 1월 사이에 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삽지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다음 세대 무료강좌가 지금 이렇게 삽지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제부터 전도할 때 썼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를 많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지인 목사님이 4,000장을 헌물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도와주셔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달부터도 다음 세대에 이제 강좌가 있습니다. 아이들 진행 잘 하고, 지금은 아마 초반이라서 이게 좀 알려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는 우리 인근의 초중고 학교랑 각 반, 그리고 주민센터에 약 1,000장 정도, 4,000장 중에 1,000장 정도를 제가 학교로 다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교실당 한 10장 정도 비치를 희망하는 걸 좀 다 공문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해주든 말든 우리는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공문을 보내고 이제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좀 알려질 거예요. 그래서 무료 강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료 강좌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우리 아들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를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